우리가 믿어온 천국과 지옥. 그건 죽은 뒤에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불안과 분노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고, 깊은 평화와 기쁨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인간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지금 이 순간의 상태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7개의 영적 세계를 죽음 이후가 아닌 현재의 심리 상태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차원은 바로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곳은 자아, 즉 에고가 활동하는 표층 의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의식 상태가 바로 지구 차원이죠. 그런데 이 차원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천사와 악마가 함께 이 공간을 공유한다고 말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우리 내면의 다른 목소리들이거든요. 악마는 프로이트가 말한 이드, 융이 말한 그림자입니다. 억압된 욕망,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자아, 밤에 혼자 있을 때 올라오는 그 충동들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것들, 타인에게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내면의 어둠, 이것이 악마의 정체입니다. 반대로 천사는 초자아, 이상적 자아예요. 이렇게 살아야 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부모님의 가르침, 사회의 도덕률이 내면화된 형태죠. 우리는 매일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사탄은 이 구조에서 가장 강력한 그림자, 통합되지 않은 자아의 총체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사건.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자아 분열의 순간입니다. 완전했던 의식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억압과 그림자가 탄생한 거죠.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였지만 그 순간부터 이건 나고 저건 나 아니야 라는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차원은 슈올, 히브리어로 죽은 자의 땅입니다. 표면 의식 아래로 내려가면 개인 무의식이 있어요. 억압된 기억들,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가라앉아 있을 뿐인 과거의 상처들, 이것이 숄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죠.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잊으려 하는 기억들,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의식 깊은 곳에 묵어둔 경험들, 이것들이 숄에 갇혀있는 영혼들이거든요. 성경은 숄이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편안한 곳과 고통이라 불리는 고난의 장소.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무의식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긍정적 무의식과 부정적 무의식이죠.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느낀 안전함, 첫사랑의 설렘, 성취의 기쁨, 이런 긍정적 기억들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돌아가고 싶은 안전한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반대로 학대, 배신, 실패, 수치심의 기억들은 고통의 영역이죠. 거기엔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대한 신연이 두 영역을 가르고 있다는 성경의 묘사가 정확해요. 우리는 2층에 접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심리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 무의식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담실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슐에 갇힌 기억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슐을 방문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심리치료의 완벽한 은유예요. 의식이 무의식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억압된 것들을 만나고 그것들을 해방시키는 과정. 예수가 믿는 자들의 영혼을 숄에서 낙원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부정적 무의식에 갇힌 기억들이 치유를 통해 긍정적 의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차원은 낙원입니다. 이것은 융이 말한 자기, 즉 셀프의 차원이에요. 자아와 자기는 다릅니다. 자아는 내가 생각하는 나, 자기는 진짜 나거든요. 융의 개성화 과정은 분열된 자아가 진정한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낙원은 바로 이 여정의 목적지죠. 성경이 낙원을 세 가지 형태로 묘사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낙원은 에덴 동산.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원초적 완전함, 융이 말한 우로보로스 상태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경험하는 절대 안전,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은 합일의 상태, 우리 모두가 한때 경험했던 완전함의 기억입니다. 두 번째 낙원은 현재 형태,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낙원이에요. 이것은 명상이나 깊은 기도 중에 경험하는 일시적 깨달음, 순간적 자기 실현의 상태죠. 이게 진짜 나구나 싶은 순간, 모든 분열이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 그 짧은 순간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일상의 자아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낙원이 필요한 겁니다. 미래의 낙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최종 형태. 이것은 완전한 개성화, 모든 대극이
통합된 상태예요. 낙원의 상징으로 반복 등장하는 생명나무는 융의 만다라 상징입니다. 만다라는 완전성과 전체성을 나타내는 원형적 이미지죠.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대칭 구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현재 낙원에도 미래 새 예루살렘에도 등장하는 이유는 완전한 자기 실현이라는 목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완전함을 되찾기 위해 평생을 여행하는 거예요. 네 번째 차원은 심연입니다. 이곳은 집단 무의식의 가장 어두운 층, 융이 말한 그림자의 그림자예요. 개인 무의식 슈어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진화 과정에서 축적된 원초적 공포, 집단적 트라우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형적 두려움. 이것이 심연이죠. 왜 우리는 이유 없이 어둠을 두려워할까요? 왜 뱀이나 거미를 보면 본능적으로 움찔할까요? 이것들은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종족 전체의 기억, 집단 무의식에 각인된 생존 본능이거든요. 성경은 심연에 가장 사악한 악마들이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악령들, 네필림을 낳은 타락한 천사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의식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들, 너무 위험해서 깊이 애역된 원초적 욕망들이에요.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 충동, 융이 말한 파괴적 원형, 이것들이 의식에 떠오르면 우리는 정신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이것들을 심연 깊은 곳에 가둬두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5번째 나팔이 울리면 심연이 열립니다. 아바돈이라는 파괴의 천사가 열쇠를 받아 악마 군단을 풀어놓는 장면. 이것은 집단 정신병의 은유예요. 전쟁, 대학살, 집단 히스테리, 억압된 집단 무의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르완다 제노사이드, ISIS의 광기. 이런 사건들은 개인의 악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 속 괴물들이 깨어난 결과예요. 메뚜기처럼 생겼지만 사람 얼굴을 하고 사자 이빨을 가진 괴물들. 이것은 악몽에 등장하는 원형적 공포의 이미지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는 없다고. 융은 의식이 되지 않는 것은 운명이 된다고 했어요. 심연을 영원히 봉인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과 마주해야 해요. 요한계시록의 심연 개방이 일시적인 것처럼 치유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상처를 잠깐 마주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죠. 가장 깊은 고름을 짜내야 상처가 아물거든요. 5번째 차원은 부활의 순간입니다. 성경은 2가지 부활을 말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2가지 가능한 결말, 치유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은 성공적 개성화예요. 분열됐던 자아가 통합을 이루고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죠. 동양 철학의 깨달음, 기독교 신비주의의 신과의 합일과 같은 경험이에요. 이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영광의 몸을 받는다는 성경의 표현은 통합된 인격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육체와 영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영혼은 좋고 육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자체가 분열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둘의 통합이에요. 몸의 감각을 인정하고 감정을 느끼고 동시에 영적 깊이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 영광의 몸을 받는 경험이죠. 청년 만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통합된 자기가 내면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림자나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반면 둘째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이것은 치유를 거부한 자들, 자기 발견의 여정을 포기한 사람들의 운명이죠. 자신의 그림자를 끝까지 부정하고 무의식과의 대면을 회피하고 표면적 자아에만 집착한 결과예요. 이들은 생명체계에 이름이 없다고 표현되는데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6번째 차원은 불못, 게헨나입니다. 이것은 치유 불가능한 정신병리, 영구적 자아 분열 상태예요. 융은 말했습니다.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하려는 시도다. 우리가 평생 그림자와 싸우고 무의식을 부정하고 진정한 자기를 만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적 갈등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불못의 불은 끝없는 내적 투쟁의 열입니다. 자기 혐오, 죄책감, 수치심, 분노가 멈추지 않고 타오르는 상태. 성경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푼 심리적 고통을 나타내는 거죠.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간다는 표현을 고통의 반응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 표현은 누군가를 향한 맹렬한 분노와 증오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치유를 거부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타인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 탓, 사회 탓, 하나님 탓, 회개하지 않고 영원히 분노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의 분노 자체가 영원한 불길을 위한 무한한 연료가 되는 겁니다. 자기 파괴적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관계 패턴을 되풀이하고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죠. 이것이 불못의 현실적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상하게도 불못이 인간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악마와 그 추종자들을 위한 곳이었다고.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자기 파괴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치유받고 통합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죠. 불못에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슐도, 심연도, 심지어 죽음 자체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해요. 이것은 모든 분열과 억압의 구조가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치유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무의식도, 그림자도, 죽음의 공포도 존재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차원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통합된 심리, 융이 꿈꾼 인간 완성의 상태예요. 모든 그림자가 의식화됐고, 모든 억압이 해소됐고, 모든 대극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자아와 자기가 하나가 되고 의식과 무의식이 소통하고 육체와 영이 통합됐어요. 성경은 이곳을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황금거리, 보석으로 된 성벽,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 이것은 완성된 인격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징이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더 이상 밤이 없고 등불이나 해의 빛도 필요 없다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밤은 무의식, 빛은 의식을 상징해요. 새 예루살렘에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숨겨진 것이 없고 의식과 무의식이 완전히 통합돼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된다는 것은 자기 셀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이죠. 더 이상 자아 에고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가 내면을 통치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완전함을 되찾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나선형 상승이죠.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훨씬 높은 차원에서의 회귀예요. 아기의 무의식적 완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경험하고 통합한 후에 의식적 완전함, 융은 이것을 두 번째 순진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백성을 치유한다는 표현은 이 통합된 인격이 타인에게도 치유의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결혼잔치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성스러운 결합, 융이 말한 신성한 결혼, 히에로스 가모스이에요. 남성적 원리 로고스, 이성과 여성적 원리 에로스 감정의 통합, 생각하는 자아와 느끼는 자기의 결합.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창조됐을 때부터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이 있었죠. 이것은 결혼 제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통합을 예언한 거예요. 배우자 관계에서만 가능한 그 깊은 친밀함, 완전한 신뢰, 무조건적 수용, 이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어야 할 관계의 원형이에요. 우리는 7가지 영적 차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단 2가지만 남습니다. 완전한 분열 아니면 완전한 통합, 영원히 고통받는 자아 아니면 치유된 자기. 그리고 이것은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가 돼 있나요? 무의식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억압된 것들을 만날 용기가 있나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 거짓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나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내려가서 억압된 기억과 마주하고 심연의 괴물들을 직시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죠. 예수가 술을 방문한 것처럼 당신도 자신의 무의식을 방문해야 합니다. 거기서 갇혀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들을 의식의 빛으로 데려와야 해요.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는 새 예루살렘이 기다립니다. 완전한 평화, 깊은 기쁨, 진정한 자유. 더 이상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고 무의식적 패턴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한 자기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모든 심리학과 모든 영성이 약속하는 최종 목적지예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분열 속에 머물 건가요? 아니면 통합을 향해 나아갈 건가요? 영혼을 내면의 지옥에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내면의 천국을 건설할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